앞뒤엎으로 같이 인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깊은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하나님이 동행하심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 중에 하나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곧 임마누엘이니라.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온유한 자는 성숙한 인격자임을 오늘 설교의 말씀을 제목을 붙여 보았습니다. 온유는 성숙한 인격이다. 온유는 성령의 사실은 열매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어느 정도 수양과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로 맺어지는 열매임을 잊지 않고 성령님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내 인격의 삶이 되어 주시사 주님의 마음 담아내게 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주님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주님 자신을 표현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사실 그래서 온유는 겸손의 한 인격입니다. 나무도 껍질이 두꺼워지면 굳어지고 고목이 됩니다. 연한 가지에 열매가 열리고 꽃이 피며 생명이 있습니다. 고목은 속이 비어서 구덩이가 정말로 만들어지도록 큰 구멍이 나죠. 때로는 거기에 짐승들이 깃듭니다. 여우가 사는 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격은 온유한 인격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분명히 겸손한 인격일 뿐 아니라 인내하는 인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었죠.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안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의 초청하심은 문 밖에서 두드리심은 내 안으로 들어와 너희의 삶의 쉼을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평생을 다해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린 그 물질이 내가 지은 그 집이 때로는 밤에 편안함을 줄 수도 있지만 영혼의 진정한 안식과 평안은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과 제 속에 사랑할 수 있는 사랑 자체이기를 동경하는 단순한 말씀에 순종하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이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온유가 인내란 말은 고린도서 13장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다고 말하며 7절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 한번 화면에 떴게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느니라. 내가 내 속에 정말 인간의 가진 본성이 그렇게 견딤의 아름다움이 있을까요? 아니요. 인간의 본성은 교활합니다. 때로는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묶어두기를 원하고 영역을 표시하는 오늘 정말 짐승처럼 자기의 영역을 만들길 원합니다. 거짓됩니다. 자기의 목표와 자기의 오늘 목적을 향해서 수없이 투쟁하고 싸우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죠. 그런데 거기 우리 주의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의 인격에 변화가 오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란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인격을 붙들고 있을 때 참 겸손의 아름다운 정말 참아낼 수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심에 감사할 수 있는 영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굳은 것도 불이 들어가면 부드러워지지요. 여름이 오면 오늘 자연과 생물이 다 부드러워집니다.
지금 강단에 마음을 담아 예쁘게 꽃꽂이를 한 이 사랑 앞에 하나님이 이 흠양하는 찬양이 되고 기도가 되고, 여러분 꽃을 그냥 꼽는 것 같잖아요. 여기에 마음의 고백이 있고 신앙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심어 있기에 이 꽃 속에 숨겨진 성도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함이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이 오늘 피어진 꽃이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굳어지고 떨어지고 얼어붙어 버리겠죠. 여러분, 겨울이 오면 모든 삼라만상이 굳어집니다. 그러나 지금 가까이 벌써 입춘이 지내서 때로는 대문에, 때로는 자기 오늘 점포 앞에 입춘 대길이라는 한자를 쓴 것을 봅니다. 여러분, 햇살의 따뜻함 안에서 모든 것이 부드러워집니다. 그러나 태양을 멀리하면 굳어집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굳은 심령이 온유한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은총의 사람들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7절에 우리가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읽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단 하나의 규례는 사랑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목숨을 다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좀 박자 좀 맞춰봐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근데 그 사랑의 바탕이 하나님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산 제물이 되어 그렇게 가시관을 쓰고 양손과 양발에 못 박아 피 쏟아 나의 허물과 죄를 걸머진 예수께서 피 쏟음을 통하여 나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내 모든 저주를 속량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의 성령이 임하셔야지만 그 성령님 안에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의 바탕 안에서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기적이잖아요. 여기 서 있는 저도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허물과 죄가 정말 얼마나 정말 아버지 보기에 부끄러워 머리를 들 수 없는 오늘 새벽도 깨우며 기도해 보았습니다. 사실 말이에요. 베드로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고 내려오시는데 동산 밑에서 무리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를 잡으려고 왔을 때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18장 10절로 11절에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서 대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얘기가 누가복음 22장 51절에 가서는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아라. 내가 지금 마태복음을 보면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불러 이 작은 노마라는 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것 하나 쓸어버릴 힘이 없는 줄 아느냐. 그러나 약속된 말씀, 날 사랑하신 하나님의 구원, 그것을 이루기 원해서는 주님 말씀합니다. 오늘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이것까지 참아라 하고 그 말고의 귀를 만져서 낫게 해주셨다라고 누가복음 22장 51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결코 칼을 가지는 나 결코 망하느니라.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김정은이가 끝없이 미사일을 쏴대고 우리를 적으로 관주해서 정말로 이 땅을 전쟁으로 점령하겠다고 떠들지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영혼으로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해보거라. 그러나 그 예루살렘의 죄악을 보고 무릎 꿇고 단 한 사람이라도 울며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성을 용서하시리라. 우리 주님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기도하셨던 그 기도, 아버지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일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온유고 주님은 그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그가 땅을 정복하게 돼 있거든요. 주의 말씀은 1.1핵도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전능한 약속의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 성경을 떠들어 보았을 때 사실 오늘 요한계시록을 써내려가고 마지막 정말 숨을 몰아쉬며 밤모란 섬에서 돌아와서 제자들이 그를 가마에 메고 다니는 사도 요한의 마지막 순간까지 외쳤던 말은 단 한마디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이 언제 그 가슴 속에 샘처럼 솟아날까요? 요한이 있는 그곳은 모두 물된 동산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어딜까요? 사실 요한도 말입니다. 실제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데 사마리아 지방을 좀 관통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배척해버립니다. 우리 동네를 걸어서 지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루를 지나갈 길을 4일 길을 돌아서 가시는 주님의 그 발걸음 앞에 이 사도 요한이 한송질했거든요. 주여 하늘에 불을 내려서 저놈의 새끼들 그냥 싹 싸질러 죽여버립시다라고 말할 때 주님은 대꾸를 안 해요.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냥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싸납게 마치 사마리아 사람들을 짐승 취급하며 그들을 불사질러 죽일 놈이라고 얘기했던 그 요한도 칼을 빼어서 예수님을 보호하겠다고 정말로 그렇게 전쟁에 방불한 그 흥분하는 오늘 베드로도 언제?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서 온유한 사람이 되었음을 그 안에 사시는 이가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정말 남에서고 단전병이 만나지 않습니까? 42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그를 바라보며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 손을 잡아 일으킬 때에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성전에 올라가 찬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라서 어찌된 일이냐고 묻는 그들 앞에 이며 뛰며 걸으며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서 내가 지금 뛸 수도 있고 걸을 수도 있고 성전에 그렇게 소원했던 그 당시에 불구자들은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었거든요. 성전에 오가는 자의 자비와 국률에 던져지는 동전으로 생업을 유지하던 그가 성전에 올라가 찬양하는 영광을 돌리며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잖아요. 이 성질 싸나웠던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아니 왜 우리를 그렇게 정말 마치 신을 바라보듯 바라보냐고. 우리가 아니라고. 내 경건이나
내 힘으로 이 사람을 일으킨 게 아니라고, 너희가 십자가에 잡아 죽인 그 예수가 부활하시고 그분이 우리가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인데,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저 속에 들어가 뛰기도 걷기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능력이라고 선포합니다. 그의 저주가 사라지고 그의 질병이 치료되며 걷지 못하는 자가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것, 이것이 온유입니다. 언제 그런 사건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위협하고 그들을 압박하는 무리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오는 것이 옳으냐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고 시편 94편 11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의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잠언 24장 9절에 말할 뿐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으며 마음에 담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근육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돼보려고 그가 선악과를 범할 때 마귀처럼 돼버렸잖아요. 그 까닭에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가 돋기 시작했던 인생의 아픔을 누가 그것을 화목케 한단 말입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 저가 찔림으로 우리 허물 때문에 저가 상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우리 그 사랑의 보혈 안에서만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고, 그가 보라이두련 광장 빌라도의 법정에서 39번의 채찍으로 온 살이 묻어나고 온 덩어리가 살가죽이 찢어지는 피로 낭자해버린 그 빌라도의 법정을 적시어버릴 때 성경은 이것을 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과 저의 육체와 영혼과 삶의 현장에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치료받고 강건함을 얻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는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오늘 골로새 1장 21절엔 이렇게 이어집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늘 우리가 하늘 아버지 앞에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것은 내 공로 아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고 예수를 옷 입고 그의 의로움 안에서만 우리가 의로워지는 하나님의 온유한 인격을 위하여 연단하십니다. 그렇게 화목하여 하나님과 하나됨을 원하는 우리의 소원을 따라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 온유하도록 연단하십니다. 시련을 통하여 온유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고집을 꺾고 사정없이 때려서 버릇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매맞고 고치는 사람 많습니다. 그것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끝없이 돌아서라.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달려고 요구했단다. 그러나 나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노니 너 돌이킨 후에, 너 회개한 후에 끝없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선 후에 내 형제를 굳세게 하라.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너 속에 사는 이가 그리스도일 때, 우리가 2024년 시작하는 첫날 첫 시간에 우리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사막 같고 험악한 세상 속에 생명의 강줄기로 뻗어 흐르게 하시는 그 은총 안에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니라 하였으니,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시며, 고린도전서 11장 32절에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욥기에 있는 말씀으로 한번 만나볼까요? 욥기 5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어심 여기지 말지니라. 18절 이어 읽습니다.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나의 사랑의 아버지이거든요. 언젠가 여러분의 귀에 들려진 얘기지만 소가 그날따라 자기 우리에서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버티고 서 있을 때, 때려도 버티고, 그가 아무리 곶배를 잡아당겨 소가 움직이지 않을 때 그 소 주인은 소 여물통을 발로 차버린다 그러잖아요. 자기 여물통이 쏟아져 차버리는 것을 보면 소는 주인을 따라 밖으로 나선다 그럽니다. 이를 다 마치고 주인은 더 새 여물통에 맛있는 여물들을 담아 주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을 시작하며 아니 평생에 하나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여물통을 발로 차버리셨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징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은 끝없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붙도록 온유한 자 만들어, 온유한 폴라우스라고 얘기하는 헬란말이 뭐라 그래서 짐승을 길들여 사람의 마음대로 부린다는 뜻이잖아요. 거칠은 야생마를 길들여 타고 일을 부리는 오늘 그 조련사의 훈련처럼 성령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고집을 꺾습니다. 사정없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꼼짝하지 못하도록 두 손을 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얘기를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에 담으세요.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말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요. 여러분, 옹기점에 가면 그릇을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큰 덤프차가 산야에서 그 오늘 옹기 그릇을 만들 수 있는 흙을 받아 담아 갖고 와서 그 오늘 옹기점 앞에 덤프 트럭이 쏟아 놓습니다. 그러면 그 흙을 걸러내서 때로는 방망이로 흙을 부수기 시작합니다. 방망이로 부수는데 그것은 흙을 부드럽게 하는 과정이지요. 그러나 부서지지 않는 흙덩이는 빼어버립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흙가루에 물을 부어서 그릇 모양을 만들어 불에 구우면 오늘 그 그릇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온갖 흙덩이 같은 인간을 실어다가 교회에다가 쏟아 놓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방망이로 두들겨서 옹룡룡 깨지지 않는 것은 버려버립니다. 어떤 흙은 부서지지 않으니까 더 많이 맞습니다. 수십 번 방망이로 맞아서 깨집니다. 어떤 것은 한 대만 때리면 아멘 하면서 깨어지는데 어떤 흙은 100번을 때려도 안 깨져요. 더 두들겨 맞고 그때 나오는 찬송이 뭡니까? 천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이것 또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다 물을 붓는 것을 저는 세례를 준다고 보는 겁니다.
세례교인의 모양을 갖게 될 때 그 다음에 집사요, 권사요, 장로가 되고 성령의 불로 구워져야 빛나는 그릇들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불순종의 사람은 연단의 방망이로 때립니다. 사랑하는 자를 때립니다. 이거 아무개는 아무리 그런 어떤 나쁜 일을 해도 가만두던데 그거는 흘러낸 버려진 도림을 기억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모세도 때리고 아브라함도 때리고 나도 때려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로 하여금 땅을 차지하는 부드럽게 하시는, 여러분 강한 모세는 그렇게 해서 광야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두들겨 맞아서 온유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람 모세는 온야미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향할 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해도 참았고 돌로 때려도 참았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했던 이 모세의 모습,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긍휼이 커서 은혜로 연단하신답니다.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이 징계로 채찍을, 금방 우리가 사무엘하 7장 14절에 뭐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까? 인생 채찍으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우리를 다스려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내는 그릇, 그렇게 만듭니다. 질그릇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보배로 임하여 있으면 우리는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거꾸로 때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길에 버려진 것 같은 내가 인생이 끝나버린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붙들고 말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불을 통과할 때 불이 나를 사를 수 없고, 주님이 내 인생의 손을 붙들고 걸어갈 때 기억하십시오.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온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존귀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느 자리 어느 순간에 서더라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불만 보이는. 결론적인 얘기를 드려볼까요? 생통나무에 불을 달구기 시작을 하면 촛불은 연기가 난답니다. 그 나무가 고약한 나무면 아주 악취가 나지요. 은혜 받았다, 성령 받았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하면 여전히 악취가 나는 것은 아직 그 불이 온전히 그 나무를 사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불이, 오늘 성령의 놀라운 은총이 그 나무를 계속 포기하지 않고 불사르시는, 이걸 우린 징계의 연단이라고 말합니다. 저 나무엔 불이 붙었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나 여전히 불도 보이고 나무도 보이죠. 하나님은 거기에 흡족해 하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우리 주의 성령의 깊이 안으로 말씀의 능력 안으로 우리 끌어 저거는 불이야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 공로 아니요, 내 힘이 아니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받은 것이요, 오직 내 것 하나 있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말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루신 선하심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선하심이 하나님께 돌려지는 영광이 되는 것이 저건 불이야. 그리 아니 될 때 말입니다. 이것이 마치 내가 이룬 것처럼, 내가 만든 것처럼 내가라는 말이 들어가는 순간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도적놈이 되는 겁니다. 우린 바울처럼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그렇게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제 삶을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내가 온유한 자 되기를 원하는, 성숙한 인격자 되기 원하여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아버지 온유한